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지금 이 본문은 그 시작이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은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그 후에 했는데 이 그 후에라고 하는 여러분 의미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일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는 어제의 말씀, 새벽의 말씀 그 후에거든요. 어제 말씀 새벽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62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그럼 62절 바로 그 9장 62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는다 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는다 라고 하는 뜻,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 사명을 줬다는 뜻이었잖아요. 쟁기를 잡는다는 뜻은. 그런데 쟁기를 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아니 할 일이 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뒤를 돌아본다는 건 또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내 것에 대한 미련이 있는 사람, 그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감당하고 해 나가라. 자꾸 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뜻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후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 70명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70명에도 뭘 이야기하시느냐, 9장에서 강조했던 내용을 70명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훈련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도 먼저 9장의 말씀 좀 볼게요. 1절로 가볼까요? 9장 1절.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는 12명의 제자를 보내셨거든요. 근데 10장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명의 사람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시는, 또 성경에서의 70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면 그 창세기 10장에 가면 노아의 자손들, 후손들을 노아가 어떻게 하느냐, 70개의 민족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70이라고 하는 의미는 전 세계를 의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요셉이 그 아버지였던 그 야곱의 식구들을 다 불러들이잖아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도 몇 명이 들어갔느냐? 70명이 들어갔습니다. 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가 몇 년을 있었느냐? 그때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냄받았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70인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전도입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4절의 처음 부분을 좀 보세요. 4절 처음 부분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전대는 여러분 뭘까요? 전대는 그 돈을 넣는 주머니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지갑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배낭은 가방이잖아요. 근데 그 배낭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발도 넣지 말고 또 옷도 넣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전도 나가는데, 아니 우리가 또 멀리 가는데, 또 다른 동네로 들어가는데 또 몇 박을 이렇게 우리가 묵어야 되는데 신발과 옷 이거 정말 필요한 것들인데 이거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선교사님들이 선교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선교 지역으로 가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거는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가져가지 말라.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포커스와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의미냐?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고.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가라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 뜻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도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느냐? 5절과 6절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나가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예전에 그 아파트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도. 막 신축되어지는 아파트에 전도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얼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곧바로 그 아파트 신축에 그 관리하시는 분이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뛰어 올라오라고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전도하시면 안 된다. 당장 나가라고.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치면 노발대발했던 그런 기억. 여러분, 그런 일 당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막 우리 전도를 갔는데 막 와가지고 막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막 거기 있는 거 다 치우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유축이 되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죠. 아, 전도가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는 마음도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 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그 당시에 70의 사람들을 보내면 전도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냥 돌아와라. 이 뜻이 아니고 계속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평안을 전하는 일에 계속 힘쓰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햇빛을 주십니다. 햇빛. 근데 그 햇빛을요, 믿는 자에게만 주지를 않고 믿는 자도 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원치 않던 그들이 뭐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3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너희를 보내면 분명히 너희를 싫어하는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 왜 보내십니까? 아니, 그 이리와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양 같은 데 가서 힘들어지는 거, 그거 왜 보내시는 겁니까?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당하는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으면 이 땅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70명을 보내시는, 이 70명은 누구다? 믿는 모든 사람들. 그때는 제자들이었고 지금은 우리를 상징하는 그런 말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잘 감당해야죠. 또 쟁기를 든 자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또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늘 70명의 사람을 부르시고 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